주님을 어떻게 따르십니까? 주님 따르는 길이 뭔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으니, 아무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 공짜로. 그래서 구원은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그 선물, 구원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서론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자. 그 다른 말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니까 구원 이후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뭔가? 또 질문 되겠죠. 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데 따라가는 것이 도대체 뭔가?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법이 많습니다. 민법, 상법, 형사법, 자연법, 도덕법, 양심법, 제사법, 종교법, 하여튼 뭐 법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교회법 있잖아요. 내규 있잖아요. 그 내규 중에 벌써 한 몇 년 됐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우리 교단에서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때 당회가 결정하라, 그렇게 법이 정해졌어요. 우리 당회는 또 뭘 만들었잖아요. 우리 동성애자에게는 안수하지 않겠다. 뭘 만드는 거예요. 법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보세요. 최초의 사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사회가 구성되어지는, 하나의 가정이 구성되어지는 바로 그 현장 한번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 그 에덴 동산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이것이 뭐예요? 최초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준 법이잖아요. 최초의 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법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법이 없어도 될 만한 듯한데, 왜냐하면 에덴 동산 하면 이게 은혜가 넘치는 곳이잖아요. 에덴 동산 하면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실은 법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 그 동산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법이에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에덴 동산 중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딱 심어 놓았다. 그러니까 그 늘 법을 보면서 에덴 동산의 삶을 살 때에 에덴 동산의 그 삶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어겼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이 법이 정한 그 페널티가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죽음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실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 한번 하신 말씀은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게 되었죠. 그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법이라 그러면, 법이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선악과를 손댄 것이 바로 죄다. 죄는 뭐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바로 이제 죄다, 원죄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몇 가지 있잖아요. 죄인들을 내가 사해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기 위해서 왔다. abundant life,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했어요. 또 오늘 말씀도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17절 말씀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무율법주의가 있어요. 무율법주의. 법은 필요 없다는 거죠. 무율법주의.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은혜 넘쳐가지고 사랑이 넘쳐가지고 나는 은혜가 필요 없어, 나는 사랑이 넘치기에 법이 필요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이 필요 없다는 거. 그 무율법주의인데 이게 아주 경계해야 할 거예요. 경계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도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데 하늘의 법이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또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 내 노력으로 내가 힘써서 구원 이룰 수 있다 하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그것도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 선지서 하면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분요, 구약은 필요 없다고 해요. 신약만 중요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 세계에도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그 법을 뭐라고 했을까요? 율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다른 말로 뭐 계명이다, 율례다, 법도다, 어떤 한 말씀이다. 다 총칭해서 율법이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토라는 뭐냐? 길을 안내한다, 길을 가르쳐준다, 이러한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라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율법, 토라, 길을 안내해주는 자. 우리 인생의 길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자가 필요하잖아요. 또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 지침이 필요하잖아요. 안내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토라다, 안내해주는 지도다, 지침서다. 그 뜻이. 율법은 뭐냐?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의 지도예요. 안내하는 하나의 좋은 지침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 신약 구약이 39권, 신약이 17권, 그래서 도합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데, 그것이 바로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게 이제 잘 안내를 받아서 가는 그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모든 인생, 바울 인생, 참 길이고 참 진리고 참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기억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건 작은 거니까 뭐 버려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받을 것이고, 반면에 뭐라 했습니까? 작은 계명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야, 계명이야, 규칙이야, 율례야. 그래서 강조하고 지키고자 힘쓰면 어떻게 해요? 이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일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키고 또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돼요. 대부분 지키고 가르침까지 가는 자들이 큰 자가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그 율법은 뭐예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과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신앙생활 되어지는 거고, 말씀 쫓아가면 갈수록 말씀이 흐르는 곳에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는 곳에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이게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이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백성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법, 바로 율법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이 율법을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율법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관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좀 더 이제 들어가 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이다, 규례다, 법도다, 율례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 강조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이 바로 율법 속에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행복의 길이 이 율법 속에 있다. 두 가지. 사람답게 사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좀 더 하나 더 천국가 시킨다면 성공하는 인생의 성공의 길이 여기에 있다. 세 가지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성공하는 길이 여기 있어요. 성공하니까 벌써 귀가 번쩍 이겠는데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그러면 딱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기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것은요, 열매와 자기 만족 하나 더 플러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이 돼야 돼요. 막 열매도 많아, 자기 만족,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데까지 갈 때에 그것이 참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사람답게 사는 것에 사는 그 길이 율법 속에 있어요. 행복이 속에 있어요. 성공하는 디자인, 원리가 이 속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왜 강조합니까? 그래야 독립부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율법이 뭔가, 율법 주신 이유가 뭔가, 세 가지. 그렇다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겠지. 이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난주 보니까 우리 신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본문 같은데,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다른 데 보면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을 또 본문 가지고 또 설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의 대답이에요. 율법의 근간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신약의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도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구조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거 잘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이거 잘하는 것이 사람같이 사는 길이고 성공의 길이란 말이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베이식 중에 베이식이에요. 우리의 영성의 구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여기에서 관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생존 법칙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존 법칙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성공의 디자인, 행복의 디자인이 어디 있다고요? 율법 속에 있어요. 근데 율법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뭐냐? 10계명을 떠올리세요. 우리가 율법하면 한 말씀 총칭해서 66권. 그런데 그것을 다 읽으면 힘들잖아요. 그걸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 10계명이다. 그렇다면 10계명 속에 성공의 디자인이 있고 행복의 디자인이 있고 삶까지 사는 그 원리가 그 속에 있다. 정리되잖아요. 이제 10계명을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찬송가 뒤에 보면 이제 여러분 제일 뒤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한번 보세요. 이 10계명 이걸 좀 제가 좀 풀어서 쉽게, 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좀 모를 수 있어요. 쉽게 현대어로 좀 풀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야 행복해지잖아요. 알아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거든요. 야, 사는 것이 비결이 여기 있잖아요.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좀 뭔가 좀 닿는데 좀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에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성공은 이제 꿈틀거리는 거예요. 관계의 수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아멘? 아멘. 둘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버리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버리라. 세 번째로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 갖지 말라. 이중적인 잣대 갖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어디에서는 이름 불렀다가 어디에서는 또 이름을 욕되겠다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승리를 만들었어. 일편단심으로 오직 온이유.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넷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예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해서 몸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인 거예요. 행복의 그 성공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요까지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제 또 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그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순종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또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자꾸 이루어갑니까? 목적이 여기 둬야 돼요. 살리는 일에 선교를 왜 합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적인 운동이잖아요. 생명적인 살리는 일을 하라. 그 다음 또 보니까 제7은 가늠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내 욕망대로 살지 말라. 우리 가늠하니까 성적인 것만 딱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별로 적용이 안 돼요. 나는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아니에요. 내 욕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가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욕망 컨트롤 못해가지고
가지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또 제 8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누면서 살아라. 나누면서 살아라. 갈수록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부정적인 하지 말라. 가십하지 말라. 이런 말이잖아요. 행복의 길이 여기에 있어요. 성공의 길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뭐예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우리 가진 것으로 말아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이게 행복이잖아요. 이게 성공이죠.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는 것이 살아가지는 거잖아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할 말씀이에요. 한 신앙하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잖아요. 이 계명의 말씀 붙들고 살아서 행복을 누리시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서 참으로 이게 사는 것 같이 사는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율법 뭐예요? 삶의 기본, 생존 법칙이에요. 근데 이 말씀 뜯어보니까 다른 거 아니네요. 두 가지 구조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계속 나와요. 그 팔복을 우리가 한 3주 전에 공부했습니다. 팔복도 보세요.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잘하면 복 받는 거예요. 또 후반부는 뭡니까? 사랑과의 관계잖아요. 사랑과의 관계를 또 잘하면 복 받는 거라고 하죠. 팔복은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요. 팔복을 조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난한 마음이에요. 애통이 하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뭐라 했죠? 뱅크라시 하는 거예요. 손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이제는 다 내가 믿을 것이 못 된다. 절망하는 거잖아요. 애통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굶주린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후반부는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의에 피떡받는 복이 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전반부 첫 번째 복하고 마지막 8번째 복하고 연결되어지면서 순환 논리로 이어지는 복이 천국이 너희 것에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며 행복이 어디 있으며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여러분, 이 율법 속에 두 가지 중요한 구조 놓치지 마시고 순서가 더 중요해요. 순서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웃사랑이에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거꾸로 하면 그것이 바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 내가 큰짓 쌓아가지고 선덕을 쌓아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자 하는 것은 그 종교입니다. 종교.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은혜가 넘쳐서, 그 용서가 넘쳐서 내게서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란 말이죠. 이 순서. 이건 뭐 성경은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순서로 나옵니다. 이게 바꾸어 올 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합니다. 그 사랑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고자 힘쓰는 자들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할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 사랑의 동기, 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내가 이 사람을 또 사랑해야 되는데 뭐 할까? 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오늘 우리 석계진 자매 또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오늘 간증할 거예요. 그 봉사도, 그 선교도, 그 우리 하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할 때에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이제 토양이 형성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율법의 근간입니다. 이 구조도 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모든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구조다.
한마디로 영성이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율법의 영성, 이거 연습하셨어요.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축구가 통로가 되시고, 그래서 행복의 이 누림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져서 영심으로 나갈 때에 여기에 만족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행복, 참 성공, 참 누림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은혜 받은 우리로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찬양이 되잖아요.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주님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 주님의 말씀 듣고 간다. 율법 순종하면서 한다. 율법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밖에 없어요. 율법.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앞에서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은혜에 요구하는 것은 율법이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은혜가 누려진다는 얘기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복받는 행복의 길로 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근데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깨닫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율법을 또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느냐? 초등교사입니다. 그리고 모학 선생이다. 근데 죄를 씻으려니까 죄를 씻는 곳으로 안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까지 하는 게 또 율법의 기능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뭐냐?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다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거예요. 율법도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한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다시 죄를 깨닫게 해주고 난 죄인이구나. 그럼 이 죄를 어디서 씻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먹는 거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어떠한 말씀든지 이제 산상설교 다음 주부터 그 계명의 말씀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세하게 나와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게 능력이 생겨요. 성령이 도와주시거든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요, 예수 이름 붙들고 사단과 대적하면은 그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 안 해서 문제지.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시켜 놨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니까요. 어렵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워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경험 가지고 머리 굴러가면서 아니에요. 작은 계명 하나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힘에 의지해서 내가 어떠한 계명인지 아멘하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말씀, 기도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입니다. 이게 바로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 하니까 법이 없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은혜가 풍성할수록 더 법이 요구되어지고 더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죠. 율법 없는 은혜는 무질서를 초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올불변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뭐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율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올불변 크리스천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율법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을 위하여 율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순종하는 그곳에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살아갈 때에, 그 순종할 때에 야,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러한 놀라운 많은 감정들이 우리에게서 쌓여져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누리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인데, 예수님 자랑하세요.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말씀 나누세요. 그리고 함께 서로 합심해서 그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한 사랑으로 섬길 때에 이러한 교제권 속에서 충만 신앙 연습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교제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촉촉. 그래서 요새 저는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눈물 많아진다고. 근데 뭐 주로 가족 얘기하면 눈물 얘기하면 쏟아지고, 그만큼 제가 뭐 좀 제일 많이 지었던 것 같으니까 부모님 하면 눈물이 클 정도이고, 또 처음 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또 눈물이 클 정도이고, 꼭 눈물이 좀 많아져. 그런데 또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적인 또 이야기 나는데 또 눈물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율법이 내가 율법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성숙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 거룩해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 산 가지, 산 이것이구나, 이게 바로 성공이구나,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이러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간증, 아름다운 이야기, 넘치는 샴페인을 하나님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